오늘 여호수아 강에 다시 돌아와서 7번째 시간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원리, 두려움을 극복하는 원리,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아무리 뛰어난 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가 많은 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나도 일단 두려움에 한번 딱 붙들리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면접을 본다거나 또는 입시를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실기를 한다거나 그럴 때 어때요? 정말 몇 년 동안 그 곡만 열심히 했다고요. 그 곡만 노력을 했다고요. 그러면은 이건 눈 감고도 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시험장에만 가면 떨리기 시작하면은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두려움에 딱 붙들리면 사리 분별도 못하십니다. 그렇게 지혜롭던 분이 두려우니까요, 여기가 길인가 저기가 길인가, 불났을 때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뭔가 두려움에 딱 붙들리면 정신도 없어요. 거기다가 손발이 막 굳어져.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두려움에 한번 딱 붙들리면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져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에게 이런 말씀도 주시고 저런 말씀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건 두려워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그거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일단 두려워하면 아무리 참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비전이 있어도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이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극복하고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원리 2가지를 저와 여러분들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에게 비전이 주어집니다. 그 비전은 뭐냐면,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가라?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라. 근데 이 땅 주겠다. 그런데 조건 하나가 있어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주겠다. 발바닥으로 밟는다라는 건 뭘 얘기했어요? 그렇죠. 땅 밟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쟁. 너 목숨 걸고 들어가서 싸워라.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집 내 집입니다, 나가세요 하면은 곱게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소송 걸고 막아내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땅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밟아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밟는다라는 것은 전쟁을 해라, 전쟁을 각오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렇게 너가 전쟁하면 승리하게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여호수아가 받아놓고는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없는 차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걱정은 돼요,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믿음이 있어도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믿음이 있어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고, 믿음이 있어도 걱정 근심인 거예요. 다만 그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누구 탓하고 막 술 마시고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그 순간에 말씀을 붙들고 그 주신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닌데 걱정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근데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 일어날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용될 때 믿음인 거예요. 사용되지 않는 믿음은 관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살아있는 믿음, 사용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비전을 가지고 비전이 이루어갈 때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일어날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일은 뭐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 일?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답니다. 이 두려움에 붙잡힌 나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잠깐 가막 띄워놓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도 오직 극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 가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뭐하게 하라? 차지하게 하라가 아니에요.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차지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차지하게 하리라. 뭔 말입니까? 여호수아 너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런가? 너는 강하게 담대하면 이 백성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너 잘 될 거야. 아멘도 해도 되는데. 너 지금은 좀 그렇지만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앞으로 너는 3년 후에 정말 뛰어난 인생이 될 거야. 5년 후에 하나님이 주시마하신 약속한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백성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반드시 이 백성들을 그 땅에 차지하게 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이 말이야 두려워하거나 있고 그래요? 책망하지 않고 뭐 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죠. 너는 잘해낼 수 있어. 그래, 너 두려운 마음 있지? 괜찮아. 너는 그거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 반드시 너는 할 수 있어. 이 땅 차지하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격려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봤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그런데 칭찬도 자주 하면 춤추게 하는 게 아니고 버릇없게 만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하는 거 참 좋지요. 그런데 그 칭찬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어요. 오늘 시험을 봤어요. 100점 만점에 10점 맞았어. 그런데 아이고 내 아들 잘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10점만 맞아도 잘하는구나. 그리고는 계속 10점만. 스스로 만족. 나는 잘하고 있다. 칭찬이 그 아이를 나쁜 게 아닌데 칭찬이 그 아이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칭찬보다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한번 뒤져보세요. 어디에 칭찬하라고? 네 자녀를 칭찬하라.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왜? 성경은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자녀를 칭찬할까요? 두드러 팰까요? 칭찬하는 게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 내버려둬도 칭찬할 거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 부모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지혜로운 부모는 매를 들어라. 책망해라. 잘못을 꾸질러라. 가르쳐라.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너의 자녀를 칭찬하라가 아니라 가르치라, 책망하라, 훈계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는 뭐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너가 칭찬해. 칭찬받고 자란 아이가 잘 된다. 글쎄요. 잘된 아이가 칭찬받고 잘할 수는 있지만 칭찬받았다고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인생이 오히려 더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누구도 예수님만큼 제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한 적이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때도요
베드로 자체 그의 인격이나 뭐 실력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신앙 고백을 칭찬했던 거죠. 신앙 고백.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도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도 칭찬보다는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만을 해주신 것이지 너희 잘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럽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쁜지, 사역의 성과가 너무 많아.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딱 보고 하니까는 예수님이 뭐래요? 그래, 너희들 참 잘했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너희들 귀신이 떠나갔다고 좋아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사역을 해서 성과했다고 그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그때조차도 사실 수고하고 온 제자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면서 칭찬보다는 격려와 책망을 더 많이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다릅니다. 칭찬은 대부분 언제 하는 거냐면 어떠한 결과에 대한 평가가 동반된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인생 가운데 칭찬하시면 안 돼요. 왜?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칭찬은 언제 받아야 되냐면은 죽어서, 내가 죽고 나서 누군가 나를 칭찬해 줘야지 그게 진짜 칭찬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디 가서 칭찬받으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인생을 다 살고 다 끝내고 나서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다고요. 과정 중에 있는데 칭찬하면 오늘의 칭찬이 이 아이를 병들게 만나서 내일 무너지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칭찬은 어떤 결과가 다 나타나고서 하는 것이 어떤 또 평가가 동반된 것이 칭찬이라는 거예요. 요번에 아이가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100점 만점에 20점 받아갖고 왔어. 우리는 30점을 안 받아서도 칭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칭찬할 수 있죠. 참 잘했다 또는 못했다. 야, 너가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너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아빠는 괜찮아. 그래야 되겠죠? 진짜 괜찮아요?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것은 그 속성상 어떤 결과가 나타난 후에 평가가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어떤 결과, 어떤 성과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 있습니다. 보상의 개념이. 그런데 격려는 달라요. 격려는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세워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끝나고 나서 잘했다 못했다 칭찬해 주는 건 보상의 개념인데, 격려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을 잘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주는 것, 그게 격려라는 거죠. 그래서 격려는 성과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너 이런 식으로 쭉 하면은 이번에는 20점밖에 못 맞았지만 넌 반드시 다음 시험에 30점 이상 맞을 수 있어. 할렐루야. 지금 이건 뭐예요? 칭찬하지는 않았어요. 뭐 한 거예요? 격려한 거예요. 힘들지? 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참 힘들지? 걱정하지 마. 이게 끝이 아니야.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야. 너는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격려라는 거예요. 이처럼 격려라는 것은 과정과 관련된 단어예요. 칭찬을 많이 하면 즉각적으로 기쁨은 줄 수 있어요. 어머, 이번에 파마가 잘 나왔네요. 귀걸이가 너무 이쁘네요.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때 잠깐 좋고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격려는 어떻습니까? 칭찬은 그냥 잠깐 기쁨 주고 말지만, 격려는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가능해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존감을 고취시키고 용기와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는 게 격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 대해서 또는 성도 간에 칭찬도 필요하겠지만
칭찬보다는 격려를 더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격려가 많아야 돼요. 격려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격려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 잘한다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너무너무 잘하신다고. 좀 잘한 게 없어도 계속해서 격려받으면 어떨까요? 제가 예언합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잘합니다. 반드시 그분은 더 잘합니다. 반드시 그분은 더 잘합니다. 왜? 격려받았기 때문에. 칭찬은 그를 오만하게 만들지만 격려는 그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격려에는 지금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도 하고 그 힘으로 더 나아가서 미래를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격려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말 그런가?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보죠. 사무엘상 23장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사울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이거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사울의 아들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격려합니다. 야, 너 두려워하지 마. 절대 무서워하지 마. 절대 주눅들지 마.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너 우리 아버지도 안다. 이 나라가 너의 것이 될 거야. 나는 너 다음이 될 거야. 그러니 절대 우리 아버지가 뭘 해도 너는 주눅들지 말고 절대 죽을 생각하지 말고 살 생각하고 어찌하든지 살아남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원수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라이벌이에요. 다윗만 여기서 정리되면 이 사울의 아버지의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사울, 자기 아버지를 격려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격려하더라? 다윗이 이 격려를 받고 죽기 살기로 도망합니다. 절대 난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다시 용기를 가지고 그 도망자 신세를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격려해도 그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 격려받는 인생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낙심한 분들, 좌절한 분들 정말 답답해. 명절만 되면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또 그분을 또 어떻게 봐야 되나? 가서 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너무 답답하고 이번 명절에도 사람 만나기 싫어. 그런 분들이 계실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으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고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되려면은 뭘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받는 인생이 돼야 돼. 말씀으로 격려받아야 된다. 자, 두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는 원리 그 두 번째입니다. 우리 5절과 9절 말씀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또 9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엄청 두려워하고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 이 백성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 백성들이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전쟁해야 되나? 답답하고 리더로서 가지는 그 무게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너 이 백성들을 차지하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한 가지 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너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니? 너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니? 너 옛날 생각나지 않니? 너 그때는 승리했잖아. 너 똑같은 상황에서 그때는 너 두려워하지 않았잖아. 근데 왜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니? 네가 지금 한 가지 의식을 놓쳤기 때문이야. 한 가지 너가 잃어버린 게 있어서 지금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너 여호수아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한 가지 의식이 뭐냐? 함께 의식이라는 거야. 함께 의식. 너 여호수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함께 하셔. 그러니 제발 두려워하지 마. 너 이전에는 내가 함께 한다는 그 의식 붙들고 승리했잖아. 그런데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잊고 있기 때문이야. 자, 성경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잠깐 띄어놔 주세요. 지금 이 얘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호수아 가네스 바냐에 12명 전탐꾼 갔을 때 정탐하고 다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하나님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때 했다고요. 뭐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누가 함께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는 그 백성들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우리의 라이스야, 밥이야, 밥. 38년 전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때 두려움이 없죠? 젊은 객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뿌리 깊게 내려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똑같은 땅을 들어간다고요. 그때 봤던 백성들, 족속들 거기에 있는데 똑같은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두려워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잠깐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 삼고 달려가는 그 심령에게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의식이 회복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아멘이세요? 이 함께 의식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 있어요. 누구? 기드온. 자, 여기 찬양대에 여쭙게요. A형 손 들어보세요. 혈액형 A형. 아유, 별로 그쪽 다 모아 계시네. A형. 노여워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이 기드온이 A형. 소심쟁이. 그것도 그냥 A형이 아니고 트리플 A. 계산이 많고 재기도 하고 막 뭘 하나를 결정하지 못하고 와, 왜? 온통 생각이 너무 많아. A형. 저는 B형. A형. 이 당시에 미디안이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다 뺏어갑니다. 근데 쳐들어오는 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것을 지킬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다 뺏겨. 그래서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밀을 조금 추수를 했는데 이거 지켜보겠다고 이 포도주 틀에 가서 탈곡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곡을 할 때 어떻게 탈곡을 하냐면 저 높은 산 고지로 올라갑니다. 그 이스라엘 산은 다 민둥산이에요. 돌산이에요. 높은 데로 올라가서 이제 돌로 이렇게 굴려서 그 밀을 다 까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키질을 하는 거죠. 키질을 이렇게 할 때
바람이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쫙 불어주면,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줘야 키질을 하면 날아갈 거 날아가고 알곡만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탈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곡할 때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 근데 민둥산이야.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기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는 거야. 저것들 탈곡하고 있네. 그럼 미디안이 바로 올라가고 다 뺏어버립니다. 탈곡 끝나면. 이걸 기드온이 아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숲속 깊은 곳으로 가서 포도주 틀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밀을 놓고 발로 이렇게 껍질을 까는 거예요. 발로. 어떻게 그 돌 굴려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발로 하나 다 비비면서 그 탈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트리플 A형. 그 조금 추수한 거 그거 한번 지켜보겠다고 너무 소심해요. 너무 소심해요. 겁이 많고 용기라고는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의 의식을 불러일으켜 주시죠. 우리 사사기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A형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 소심한 트리플 A에게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아니,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야. 뒤에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계속 기적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세요. 기적.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뭔가 결단을 못 내려. 너무 걱정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 소심쟁이였어요. 그런데 그 소심쟁이이지만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소심쟁이가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큰 용사야. 내 아들 잘 될 거야. 내 남편 더 잘 될 거야. 우리 남편 지금은 찌그러진 괜찮아. 당신 정말 잘할 수 있어. 계속 큰 용사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하나의 의식을 불러일으켜 주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함께 의식이 회복되자 그러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소심쟁이가 막 가갖고요 바알의 제단 우상을 다 때려 부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타났는지. 물론 밤에. 왜? A형. 물론 밤에. 그래도 어디서 용기가 나서 그걸 다 때려 부시냐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받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강화되자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은혜만 끼친 게 아니에요. 가르침만 준 게 아니에요. 그 가르침 속에는 반드시 제자들을 향한 비전을 주십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건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 신앙의 연배가 계신 분들은 다 이거 경험했어요. 그 은혜 엄청 받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때 70년대 80년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고 끝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는 이 강단에서 항상 비전이 선포됐어요. 항상 주의 말씀에 승복하면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가 계속해서 비전을 제시합니다. 비전을 제시하니까 그 비전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일어나. 그러자 한국교회가 기가 막히게 일어섭니다. 근데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가? 은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은혜가 흘러가요. 근데 은혜는 흘러가는데 비전을 주지 못해. 교회들 강단에서 비전을 선포하지 못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는 주는데 비전이 없어.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마다 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 말씀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구나. 꽉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정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저
말씀만 가르치고 은혜만 끼치고 끝나지 않았어요. 반드시 마지막에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제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너는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비전을 제시했어요. 근데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한 가지 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게 뭐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하나님, 내가 부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죽기 살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요즘 조금 서원해져서 쉬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젊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일할 수 없는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건강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질병 가운데 누워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의식을 이 제자들에게 불러일으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요거 하나 딱 붙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쓴 잔을 다 마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쓴 잔을 다 마실 수 있었는가?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나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그 도상 아래에는 제자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보이지는 않아요. 다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것들 봐라, 다 어디로 갔다냐?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마지막 쓴잔까지 다 마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너희들이 나를 떠났을지라도 누구는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비전 붙들고 달려가도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고요. 비전 붙들고 달려가는 그 길이 척박한 땅이요 망망대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망망대해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의식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는 다큐멘터리를 그 EBS 또는 이런 방송국에서 많이 좀 해줬어요. 그 다큐멘터리 하나 제가 본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백두산 중국 이쪽으로 그 포수들의 삶을 다큐로 이렇게 찍어서 방영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가 딱 진행이 됐는데 그 취재진이 가서 취재하는 중에 하필 그날 그 사냥개들이 호랑이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랑이의 흔적을. 그래갖고는 이 개들이 막 호랑이의 흔적을 따서 막 뛰기 시작해요. 뛰니까 누구도 뛰고 그 취재진도 같이 막 뛰는 거예요. 막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보니까 진짜 호랑이를 막 쫓고 있어. 쫓고 있다가 막다른 코너에 딱 몰렸어요. 호랑이가 뒤로 못 가 이제. 그리고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고 그 앞으로 개가 짖어. 여러분들 이상하잖아요. 개가 짖으면 호랑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앞발 들어서 툭 치면 이거 죽어. 그러니까 호랑이가 개를 무서워해야 돼요? 개가 호랑이를 무서워해야 돼요? 그렇죠. 개가 호랑이를 무서워해야지. 그런데 이게 카메라에 담긴 그 스토리가 개는 막 짖고 호랑이가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뒤에 누가 있고 포수들이 총을 겨누고 있어. 총을 겨누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수의 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개도
주인이 함께 한다는 걸 믿으면 객기를 부려. 개가 뜁니다. 뛰니까 누구도 같이 뛰고, 포수도 같이 뛰고, 주인도 같이 뛰는 거예요. 짐승도 주인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식을 가지면 호랑이를 쫓아간다니까요. 이런 객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를 분명히 인식하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개에게는 객기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걸 뭐라고 하고? 믿음. 믿음 별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지사님, 그 옆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시대요. 그래요.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시골에 있을 때 새벽 예배를 저희 할머니에 따라서 갔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참 희한한 분들 많아.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보고는 그냥 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저도 그래도 안녕하세요 인사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그래 착하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해줬는데 인사는 안 하고 그럼 그냥 가. 알고 봤더니 이분이 목적한 게 있어. 아침에 입을 여면 누구하고 먼저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제일 1순위로 대화한다는 목적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사람하고 말 안 하고 누구하고만 먼저, 그렇죠, 예배 현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입을 열겠다라는. 한 분은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아니 이렇게 가는데 이러고 걸어가.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누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님. 그분 앞에 두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성령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 있는 인생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오늘 내가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면 폐허가 된 나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폐허가 된 그 삶 속에서 누구 탓, 남 탓, 부모 탓, 돈 탓, 시대 탓, 정치 탓, 남 탓하고 있는 인생은 죄송해요, 절대 폐허를 못 벗어납니다.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때 내 폐허가 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폐허 더미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 하나를 가지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한 가지 얘기만 마치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롤러 스케이트장이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야외에 많았어요. 그때는 붐이어서 롤러 스케이트장이 확 넓게 있어요. 아이들이 다 롤러를 타는데 저는 이제 자전거를 좀 배우고 싶어서 자전거, 그 두 발인데 양쪽에 조그마한 보조 바퀴 있는 거, 그거를 타고 막 다녔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보조 바퀴를 떼버렸어. 그리고 나보고 타보래. 제가 탈 수 있어요? 이거 딱 앉는데 넘어지고 앉는데 넘어져. 그러니까 제가 넘어지니까 아버지가 뒤에서 내가 잡아줄게. 뒤에를 딱 잡아주셨어요. 잡아주니까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 그리고 막 달려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아빠 놓지 마. 아빠 놓지 마. 한참을 제가 갔어요. 아빠가 잡고 있을까요? 놓고 있을까요?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누가 잡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빠가 나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쭉 달리는. 주님 나를 놓지 마세요. 주님 나를 놓지 마세요. 우리 가정 이렇게 힘들어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충해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 주시고 우리 가정 놓지 마세요. 우리 가정 놓지 마세요. 그리고 페달을 밟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만 가져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절대 무시당할 청년들 아니에요. 왜? 저들을 누가 격려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격려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격려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저한테 대통령이 격려의 문자가 왔어. 우리는 대통령의 격려만 받아도 어떡할까요? 어깨가 막 이빨이 죄송합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막 힘을 주고. 왜? 누구한테 격려받았다고? 대통령한테. 고목사님 응원합니다. 이 문자 하나 받으면 전 그거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힘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격려하는 것도 이렇게 힘을 얻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 삶이 좀 어렵다고 기죽지 마세요. 어떤 영화 대사였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우가 없냐? 그래요. 우리가 돈이 조금 없지, 우리가 조금 명예가 조금 없지, 우리가 집이 좀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날 때 절대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격려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발걸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